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은 소망은 어디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는 개념을 죄와 관련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절망밖에는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죄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소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유명한 작가, 신곡을 만든 작가죠. 그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서 이런 말이 지옥문에 써 있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된다. 지옥문 앞에 써져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몇 해 전부터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죠. 요즘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출산 포기.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5포 세대, 7포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집도 포기, 인간관계도 포기,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해서 7포 세대. 게다가 요즘에는 M포 세대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좌절과 절망의 연쇄 반응과 자살 심리까지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해서 N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승자는 없고 실패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청년들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역경과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의기소침하며 무기력에 빠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망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소망을 막아서는 감정들, 소망과 반대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절망감과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이고 염려와 불안인 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엔돌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의욕을 잃게 만들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기소침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부정적인 반응인 것이. 뭐 해도 소용없어. 뭐 해봤자 뭐 뻔하지.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들, 개념들을 갖게 해서 엔돌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을 가져오게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에너지 소모가 있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에너지가 시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에너지가 아니라 절망과 죽음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엔돌핀이란 뇌에서 분비되어서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으로서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아드레날린은 뭡니까? 스트레스나 공포나 긴장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불쾌감이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엔돌핀은 통증 완화와 쾌감과 평온함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나오게 하지만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긴장 상황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불쾌감과 경계심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평소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나를 망가뜨리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절망하게 만들고 쉽게 분노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희망과 확신, 믿음과 기쁨, 사랑과 평안과도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오히려 좋은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내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에 그런 기능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적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다방면의 삶의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미래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긍정의
배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대했던 긍정이 실제로 배신처럼 느껴질 때 경험하는 감정과 상황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배신의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 거기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믿고 행동했지만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결과나 실패를 경험할 때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긍정의 배반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긍정이 항상 힘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바로 긍정의 배반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과 언어의 한계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긍정적인 말만 되풀이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함과 진정성,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말들이 실제로는 권력이나 사회적 구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언어의 배반이죠. 아무리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긍정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좋은 게 다 좋은 것일까? 그것에 대한 물음의 진정성을 가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배반이란 책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라 옆집에 잠깐 마주친 유부녀와 바람이 나가지고 연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서 도덕도 필요 없고 추론도 필요 없고 개념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또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존경하는 영화 배우랑 같이 영화를 찍는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디에 근거와 바탕을 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우신 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긍정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게다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맨날 허구한 날 세상에서 진 사람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마음의 못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평안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얼굴에 걱정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질비하게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추켜세우고 있는데 마치 세상에 얻어 터져가지고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폐전병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외부의 권력과 시대의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곳에는 천국과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어떤 곳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게 만들고 우울증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직 죽을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절망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뭡니까? 하늘이 맑아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도 그 사람은 우울해요. 마음의 감기가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흥이 나지 않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일만 생각나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의 감정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울한 생각만 붙잡고 세상에 아무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감사의 조건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란 말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주인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과 징계를 퍼부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어찌 피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 아무렇지 않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감춘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의 감정과 마음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또 악한 생각들 대부분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람의 욕심,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범죄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음욕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도둑질도 강도도 살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말은 뭡니까?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도 보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죠. 욕심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 마음에서 오는 것,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교만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욕한다고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자신이 용서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남을 비판 잘하고 남을 판단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과연 죄가 없을까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비판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을 다시 너희가 받을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죠. 내 죄는 내가 직접 회개해야만이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내 죄를 용서받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유일하게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므로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역경 중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19개월 때, 2살도 안 됐을 때 열병으로 인해서 식욕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러한 시절을 어린 시절을 어둠과 침묵 속에서 우울하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눈도 보이지 않지만 귀도 들리지 않지만 말도 할 수 없지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점자를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헬렌은 끊임없는 노력과 소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며 마침내 대학까지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는 장애인 권리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비록 자신의 소원과 꿈이었던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후손들에게 소망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도 살기 어려운 시대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로 과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긍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희망 고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죄의 무게와 때문에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거대한 로마 황제 가톨릭과 대항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 이 깨달음은 인간의 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만이 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세상의 힘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